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지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된 삶으로 삶이 바뀌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장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럼 기형신앙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안 크고 울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걱정거리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도 없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없고,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축복도 못 받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성장하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행복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꼭 풍성해져야 돼요.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감사하게 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과거의 삶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복이 뭐냐? 회복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감사를 누리고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요? 복음의 씨 뿌리는 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이제 잘 성장하게 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게 뭐 있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냥 하나를 거두어도 감사, 10,000개를 거두어도 감사.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지, 그릇이 안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법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종재기에다가 아무리 많이 가져와서 부어도 종재기로 하나밖에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쌀을 한 가마니를 가져와 가지고 밥그릇에다가 다 부으면 밥그릇에 그 담깁니까? 그러니까는 그릇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붓는다. 그러면 그릇을 키워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돼야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합니다.
그 말은 이것 따라다니고 저것 따라다니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이 우리가 행복을 다 잃어버린 삶이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고 살자는 거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에덴의 축복은 옷이 만벌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창고에 딱 창고를 만들어 놓고 창고에 재어 놓는 것도 아니고 에덴의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 에덴의 축복은 행복입니다.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에덴의 축복이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장롱을 열어보면은 옷이 가득 차 있는데도 입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것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벌을 가지고도 평생 입어도 감사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것이 뭐냐?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맺고 산 거, 사단의 노예로 산 거, 변화받아야 한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살았기에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이 죄입니다. 제일로 큰 죄요. 우리가 다른 사람 거 훔치고 사기치고 그거는 육신적인 거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 떠난 것보다 큰 죄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고 산 거, 사단의 노예로 산 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아,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변화받는 겁니다. 결단은 했는데 실천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모든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모든 삶 속에서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 회개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받으려고 발버둥 친 거, 이거 회개하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주어놓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요. 먹고 입고 자고, 아마 집 없는 사람은 집 하나 사는 게 소원, 집 사고 나면은 넓히는 게 소원, 넓힌 사람은 하나 더 가지는 게 소원. 그러다 보면은 욕심 한 개도 없는 그 안에 테두리 안에 갇히게 돼요. 이게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다 시달리고 지치고 어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온 흔적들이다. 너무 욕심 부리게 되면은 부부간에도 만족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왜 저런 걸 만나서, 저런 것이 하나님이 준 거요. 그런데 저런 걸 만나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부부요. 그냥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아서 하와를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했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축복이다. 모자라는 거 맨날 지적하면서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럼 맨날 못하는 사람이죠. 당신 참 나는 나오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칭찬하면서 살면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던 것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반지 하나 사주려고 다 돈 준비해 가는데 당신은 돈 준비하는 것마다 어디다 그렇게 다 쓰냐? 그래가지고 맨날 불평불만하면은 사주고 싶은 반지도 날라가.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과 관계, 부부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알맞는 사람을 나에게 주어서 같이 살게 한 거요. 그래도 부부는 촌수도 없잖아요. 그냥 아들도 일촌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헤어지면 남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길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뭐냐? 변화된 삶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변화된 삶이요. 그래서 실천해 나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요? 씨를 뿌리면서 살아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하나님 만나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 씨요. 그런데 이 씨는 썩지 아니할 씨,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려면은 마음의 밭을 갈고 좋은 씨를 준비해라. 이 씨는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 마음의 밭을 갈고,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렵니까? 갱이로 찍어서 할 겁니까? 삽으로 팔 겁니까? 마음의 밭은 감사로 갈아요.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담아놓고 감사로 가는 거요.
참 오늘 주신 말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내게 주실까? 그게 감사로 되어져야 옥토로 갈아지는 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첫째, 인간관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놀면은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 안 할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불신자같이. 그러나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꾸지를 해도 그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강팍한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길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한 번만 해도 옥토를 만들어 주는 수도 있고 100번을 찍어도 옥토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강팍한 마음에 씨를 뿌려가지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길가밭 돌짝밭밖에 더 돼요? 가시나무밭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는 씨를 뿌려봐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삶이다. 행복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농부는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농부요. 그래 아니에요? 농부는 봄 되면은 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을 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거두어 드릴 수도 있고 거두어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두어 드리지 못했으니까 감사를 못한다. 그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미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좋은 밭을 만들려면은 서로 복음으로 포럼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좋다. 이거 포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작정을 했다. 이렇게 살면은 내가 변화될 것 같아. 이런 게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는, 행복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은 행복한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삶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신자에게는 잘 이해가 되어지도록, 불신자에게는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행복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올해는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은 한 해였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더니 내가 이런 간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은 감사를 찾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에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으면 뭐만 있어요? 불평, 불만만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범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모든 생사화복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요. 그래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만큼에서 끊는 것도 하나님, 그만큼만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는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우리에게 다 얘기해 줘 놓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지. 우리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기준이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이 기준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필요한 만큼, 복음이 누려지고 전해질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믿는 자 속에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한 주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결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변화된 삶,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도 안 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그냥 헌금 한번 하려고 10원짜리 생기면 10원짜리 그걸 포켓에다 딱 넣어놓고, 나 어릴 때는 그랬어요. 10원짜리 딱 넣어놓고 이게 독사탕, 그 전에는 막 이빨이 부러져도 안 깨지는 사탕, 그 사탕을 살려면은 10원 주면 10개 줬어요. 10개 줬는데 그거를 안 사먹고 포켓에 넣어놨다가 주일날 가서 그 10원짜리 하나 바치면서 감사했어요. 그건 우리 할머니가 꼭 그랬어요. 할머니는 돈이 있으면서도 우리 사탕 하나도 안 사주는데 꼭 10원짜리 그 주머니에다 딱 넣어놨다가 헌금했거든요. 그럴 때에 어떨 때는 할머니가 밉더라고. 그거 10원만 주면 10개 사다가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 입에다 딱 넣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안 사주더라고. 그래 놓고 교회 가서 바쳐. 그럴 땐 좀 야속할 때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놓고
나에게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범사가 누려지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변화된 새 삶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미션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요. 복음 일꾼으로서의 삶을 회복해라. 복음 일꾼이 어떤 사람인데? 씨앗을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 우리는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뿌려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은 싹이 나고 자라도록 돌보는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 혼자 살아남기 힘든 사람,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서로 돌보지 않으면은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오래 가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돼요. 그렇잖아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집에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요. 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죠?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고 좋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에 따라와 가지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 당신하고 진짜 친해지고 싶다. 그래,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하나 되면 돼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 그리고 복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복음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는 말씀도 안 받을 사람에게 내가 자꾸 복음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받지 않아도 내가 뿌리게 되면은 꼭 동에서 뿌리는데 열매를 서에서 거둘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매를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주일날 가면 돈 내라고나 하고,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돌아오게 돼요. 너무 저는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오미동에 있을 적에 계속 전도를 나가니까는 우리가 전도한 곳에서는 안 오고 엉뚱한 곳에서 다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변화된 새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행복한 삶의 모델은 절대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 사람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지만은 거두어 드릴 때는 달라집니다. 에덴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요, 있는 거 누리면은 그릇이 되어지고, 그릇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창고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창고는 뭐 하는 창고입니까? 쌓아놓는 곳 창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고는 다음 세대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창고요. 그래서 이 창고를 어디로 얘기합니까? 교회로 얘기합니다. 교회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축복하는 창고가 교회다, 예배당이다. 이렇게 변화된 새 삶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매 삶이 즐겁고 행복해진다. 그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데,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데, 늘 불안하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자꾸 비교돼 가지고 나만 못난 사람 같고,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 되지 못합니다. 절대 사람과 사람은 비교해서 그 사람이 더 좋다, 그 사람이 더 좋다 이럴 것도 없어요. 왜냐? 내가 누리면 세상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면 세상 사람들 전부 나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요. 그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죠. 이런 사람에게는 범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응답이 보여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점검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놓쳤던 부분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해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죄의 열매를 맺도록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항상 모든 범사가 성령 충만한 행복한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